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하고 그게 연구 분석하는 것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믿는 자를 도와주시고 그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혜택을 받으며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연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우리 안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서 볼진데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맨 첫 번째 이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에는 설명도 없고 다른 그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선포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했으니까 믿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 광대함과 위대함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창세기 1장 1절로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가 나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데에 쪽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편식하는 아이들처럼 그냥 조금 이런 부분적으로 믿는 그러한 분들도 있거든요. 신앙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통으로 믿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창조하신 이가 홍해를 못 가르시겠습니까? 창조하신 이가 만나를 못 내리게 하시겠어요? 창조하신 이가 어떤 것인들 못하게 하시겠는가? 창조를 믿는다면 다 믿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이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 믿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 딱 한 번의 선포로 이와 같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더니 그의 성령이시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학자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신다 한들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성경에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람 또는 그에 따르는 숨결, 곧 생기, 이런 것들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에 말씀하는 것도 성령에 대하여 말을 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모든 것들을 운전하신다는 건 이건 굉장한 큰 위안이고 이같이 안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당장에 초보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하는 것과 아주 수십 년 동안에 운전하고 모든 것에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누가 더 안전하고 누가 더 거기에 마음을 안심할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 초보로 운전할 때에는 우리 한 식구 다리가 뻐근했다고 그랬습니다. 브레이크를 잡느라고, 옆에서 브레이크를 잡느라고 그러고요, 조금만 누가 있으면 방언 기도나 하느라고
아주 저 만나서 제가 운전하면서 우리 한 식구는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느라고 초복 때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요즘에는 옆에서 그냥 잡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주무시면 어떡하냐고, 저는 다 그게 단련돼 있어서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초보적일 때와 베테랑이 돼서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다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온 우주를 운행하신다면 그같이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지요. 온 우주가 한 대의 자동차라면 성령님은 운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우주를 다 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도 운행하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신비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성경에는 창조와 구속에 대하여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구속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에 있는 모든 행위와 제사법, 예법,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예표하는 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사를 하는 것도, 약을 죽이는 것도 전부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일과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있는 예표를 완성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여 주여 흉내 낼 수 있고 또한 배우처럼 거기에 대하여 속해 있는 어떤 제스처와 행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것과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올라가야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돼. 왠지 아니?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단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에 대하여 고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우리에게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있기 이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자리 잡으시기 이전, 그에 대하여 혼돈은 토우라고 해서 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공허는 보후라고 해서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질서를 잡으시니 그것이 바로 온전해졌고 그것이 바로 운행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틀이 생겼고 그리고 주인이 자리를 잡은 것. 우리가 나누시고 채우시고라고 그러죠. 창세기에 보면은 셋째 날까지는 나누시고 넷째 날부터는 채우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땅과 물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눈 곳에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있었던 물과 물로 나눠진 것처럼 위의 물과 아랫물에 있는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셋째 날을 여섯째 날로 들짐승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 사람으로 채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한 꽃이 자라는 과정들을 어떻게 그렇게 촬영을 했는지 다 생겨나고 옆에 있는 모든 숲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주시는 그 신비가 그 가운데에 온 우주의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은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수렁에 빠져버리면요, 수렁에서 나오려고 움직이는 족족 더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물속에 빠지듯 수렁에 빠져버리면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움직일수록 더 죄악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멘, 바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지키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죄악 가운데서 빠진 곳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다시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시겠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도우시는 분.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도 해주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되어 있고요,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져질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그를 유도하시고 잡아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위대한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그런 것을 바벨탑으로 뽐내고 바벨탑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다 무너집니다. 홍수로 다 끝나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이 언어를 흐트러뜨리시면서 바벨탑을 끝내버리시기도 합니다.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그 가운데 보면은 신도 침몰할 수 없는 배,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배를 위대하게 만들어 놓고 신도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기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위대성을 말하려고 했지만은 한순간에 침몰되어 끝나버리더라 하는 거지요. 개미는 홍수가 오는 것을 예견한다고 합니다. 거미도 바람의 방향을 알고 거미줄을 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눈짓 하나로 그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근심 하나에 잠 못 이루는 것이 인생이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육체를 한계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작은 일에도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돈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인기의 영혼을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돈에는 의로운데 이성에 약하기도 하고요, 지혜로운 듯 보이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요, 충성은 하는데 인색하며 헌신하는데 언어 생활이 완전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요, 베풀기는 많이 하는데 항상
삶에 있어 남 탓하고 원망하고 삶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이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부로서 그 어부 출신들과 이런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간의 그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위기가 닥쳐오니까 스승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스승이건 나발이건 다 집어치고 나 혼자 살기 위하여 도망가 버리고 하는 거지요. 다 도망가고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는 그 가운데 옆에서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해가면서 할 정도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다음 세상이 뒤집어지고요, 가는 곳곳마다 소요가 일어나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혼자 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의 관상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이라고 하죠. 근데 이 고이라고 하는 관상어는 어학 속에서는 5cm밖에는, 이 5cm가 아니라 아주 작게 커봐야 5cm 정도 크다고 그래요. 근데 강물에 가게 되면 1m도 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물고기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크기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사느냐, 어느 환경이냐, 어떤 분위기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아저씨 따라가면 아저씨 집, 아버지 따라가면 아버지 집 하듯이 바로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영생에 들어가기도 하고 영원히 몰락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나만 하면 무능, 함께 하면 유능,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역사가 우리 연약한 존재, 이 연약한 인간들의 무너지기 쉬운 곳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초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초월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을 이해할진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믿으세요.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가 지금 많은 세월을 지나왔는데 그동안에 제가 깨닫고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거치면서 깨달았던 게 하나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붙어있는 한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뭘까? 버리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악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단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서 그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적합한 것으로 도구되게 하신다는 거지요. 저는 볼펜이나 이런 것 조금 몇 가지 제가 쓰기에 좋은 것들은 하나 사면요, 제가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편하게 쓰려니까 자르기도 하고 꿰매기도 하고요, 다 그런 걸 수서를 제가 혼자 다 하기도 합니다. 속에 있는 거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원칙에 따라서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해가면서 제가 만듭니다. 왜? 내 손에 맞아야 되니까. 하나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잘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기 위하여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이런 것들을 전부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자로 만드시려고 바로 이와 같이 단련도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감사라고 하는 것까지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깨지면 사랑도 빛이 나질 않아요.
부부도 믿지 아니하면은요, 그때부터는 그 사랑이 빛이 안 납니다. 아무리 사랑을 쏟아붓고 다 해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전혀 그 속에 힘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 다 흘러버리고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가 호텔에 가면은요, 그 가운데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각각 자기들의 각 방에서 쓰는 키들이 있지만 그 키들은 다른 방은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마스터 키는 다 열립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오고 힘든 어떤 그런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그때에 그 키를 사용해서 열 수 있는 그런 것을 마스터 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도요, 마스터 키가 있어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마스터 키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가 있어요.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말도 로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물론 성령께서 임하시는 건 아니지만 예표예요. 마른 뼈같이 죽은 뼈도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 혼자 있을 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뼈도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이 엄청난 말씀의 선포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선포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짜기마다 죽은 영혼들이 가득합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의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예루살렘 온통 모두가 소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는 성령님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것.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천막 집회할 때였다는 겁니다. 근데 천막을 해놓고 전도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하는 것을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데 천막을 쳐놨는데 거기에 동네 깡패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두목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있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 큰 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여기서 누가 이걸 하라고 그랬냐고 막 시비를 거는데 그때 매짝 말라 있는 강사가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에 바라보면서 그에 대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도우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전도 집회도 다 끝나버릴 수밖에 없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면서 쳐다보는데 갑자기 이 엄청난 큰 이 두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화를 내다가 뒤로 팍 떨어지는데 기절을 해버렸는데요. 왜 기절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아니 갑자기 쳐다보고 있는데 앞이 캄캄하더니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못 봤다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더래요. 사실은 제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두목이 됐느냐고, 깡패 두목이 되고 이렇게 좋은 일하고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러느냐고 하고 얘기했더니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목사님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를 하나님이 벼락을 때리실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벼락을 때리실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안 때리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방황하고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보이는 건 다 박해를 하고 천막을 치고 전도한다고 다 박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앞에서 내가 이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펑 보면서 회개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깡패 때문에 천막 집회에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오는 거를 전부 길목 붙들고서 그 앞에서 지키면서 다 몰아냈던 사람이 마을로 들어가서 교회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끌고 오는 바람에 천막이 가득 차버려. 그 사람 때문에, 아니 하나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하더라도 엄청난 역사 일어나는 것, 성령의 역사 하나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어떤 시골에서도요 붕괴를 하는데 막 낮에 붕괴를 할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는데, 아니 막 비가 내리고, 야 이거 뭐 붕괴 큰일 났다, 붕괴 이제 다 안 모이겠다 했더니 성도가 가득 메이더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왔냐 했더니 논에 가서 일할 사람이 비 와서 들어왔대는데요. 어쨌든 막 나가서 일을 그냥 떼악 뺏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비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막 그냥 다 돌았는데 두르고 났더니 비가 그쳤어요. 어쩌세요? 다시 나가기가 그러니까 교회 나가자 해서 전부 교회 와서 그 집회를 인도하는데 사람의 머리와 방법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죽었습니까? 기도 생활이 죽었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행복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주에 수천억 개의 그런 별이 있을지라도 그 별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생명이 있는 그런 그 별은 지구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진실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질 것이고, 예배가 달라질 것이고, 찬송이 달라지고, 우리가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언어와 말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으면 내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오려고, 그것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이와 같이 행복함으로, 불행이 기쁨으로 변하고 가득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바로 성령께서 하실 때. 여러분, 성령님과 청소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은 청소를, 안방을 청소하다가 내가 이렇게 많은 죄가 많았는데 다 씻어주신 게 감사해서, 설거지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지저분했고 더러웠는데 나를 이와 같이 씻어주심을 감사해서 설거지하다 펑펑 울어본 적 있습니까? 방을 청소하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운전하시는 차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차를 먼 곳을 가다가 찬송하다 눈물을 흘리다가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펑펑 그 은혜 감사해서 울다가 운행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수시간을 타면서 그 가운데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말하며 함께 대화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온 적이 과연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신방을 해보고 정말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수련회에 참여해보고 그 도가니에 들어가 본 적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은 안녕합니까? 죽어있지는 않습니까? 마른 뼈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합니까? 마른 뼈처럼 아직 생기가 없듯 영혼 없는 웃음같이 영혼 없는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과거에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왔다 할지라도 올해 여러분이 시작하는 건 성령으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뒤집어 놔야 합니다. 오순절날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심령 안에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올해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여선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부르셔야 됩니다.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에게도 성령의 바람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성령의 바람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도 성령의 바람 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번개가 번쩍이며 팍 갈 때에 가장 높고 가장 위에 있고 나무나 어떤 피리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땅으로 쏟는 것처럼 그것이 가장 높은 곳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는 것이지, 믿음 없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시거나 성령께서 하실 이유는 없는 겁니다. 오순절날에 바로 그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에 나타났던 것처럼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도 우리 교회 오면은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 와도 야, 여기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보았노라 라고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예배, 구약에는 없었다고요? 신약만 있었다고요? 구약에도요 있었어요. 구약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는 않아도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와 바람이 엄청나게 거센 그 역사,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걸 라마나요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라마라는 천안이라는 동네라고 한다면 거기를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다 말을 했어요.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시로 두정동 어느 동으로 가서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 가서 유거하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일이 아니에요. 다윗 잡아다가 죽이든 뭐하든 하려고 군인을 보낸 겁니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에 사울이 자기가 직접 갑니다.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시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시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시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악한 영들과 이런 모든 것들도 그 가운데에 추스릴 수 없는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무 강력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가운데서도 야, 지금 선지자냐 뭐냐? 지금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다윗 죽이러 간다고 해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할 만큼 엄청난 그런 소요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하멍차삽니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무너져 버립니다. 두 번째 전령을 보냈더니 또 그렇습니다. 세 번째까지 보냈는데 야, 내가 직접 갈게. 사울이 직접 그 속에 살기가 등등하고 다윗을 잡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같이 말은 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버리니까 어쩔 방법이 없어 그 가운데 엎드려져 버렸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죄악과 이런 것들에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서는 바로 지금 사울이 선지자냐 뭐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의 삶과 행위를 봤을 때는 선지자는 아닌데
제가 가서 저런 일들을 행하는 것 보니까 지금 도저히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어요. 무능한 겁니다. 오직 해답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길을 걸어가는데요, 어떤 마음의 자극스러운 것으로 인하여 악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가다 주님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혼자 옆에 두고 있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여러분이 눈으로 그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냐고 그 가운데서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모든 마음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해답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시대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정말 마른 뼈가처럼 여러분 속에 생기가 사라지듯 성령께서 소멸돼 버리지 않도록 올 한 해에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기관들이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아래에 역사하시옵소서.